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말세에는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고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주의자가 되고 극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풍토, 그런 풍조 때문에 세상은 고통한다. terrible time.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알라 그랬으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We have to know, but know this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end time은 진짜 고통하는 때다. Terrible time will come.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오시다를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5절을 제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verse 5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경건에는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The form of godliness and power of godliness.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쫓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너무도 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경건을 추구합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을 추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폼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아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된다. 사도 바울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교회, 저도 뭐 과거에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또 뭐 개척도 하고 했는데, 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요, 제일 그 교회들이 힘든 일들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직분입니다. 직분. 교회마다 다 교회 조금만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직분. 먼저 뭐 서리 집사라고 주죠. 교회 한 1년 나오면 무슨 과정을 지나면 서리 집사를 줍니다. 그래서 또 서리 집사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죠. 그러다가 또 퀄리파이가 되면 안수 집사를 받아요. 안수 집사. 그거는 이제 집사인데도 안수를 받는 집사야.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가 제일 높죠. 그 다음 장로교회는 또 안수 집사 후에 장로가 되는 거지. 장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 하다가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권사 이런 걸 또 줍니다. 근데 권사는 성경에 안 나오죠.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있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미국에는 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직분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은
불합리와 부주의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예. 뭐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직분들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를 교회에서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 나를 생각해요. 네. 그럼 내가 장로다, 이게 장로. 그럼 나를 항상 장로로서 나를 시작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게 선교사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으로 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가 받은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힘들게 하고 혼미케 하고 착각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 세인트, 성도가 되라는 거죠. 성도는 누구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성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라도요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장로라도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장로니까 신앙이 대단하겠다. 경건한 생활이 대단하겠다. 근데 우리의 포커스가 성도가 아니고 직분에 있으면요 99%는 다 경건의 모양 쪽으로 가게 되십니다.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내 신앙의 행위를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게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는 안 그래요. 성도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혼자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를 성도라 그러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직분을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붙잡아 놓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희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로즈힐에 장례식 끝나고 천국 환송 예배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가보면요, 그 비석에다가 장로, 목사 이런 걸 꼭 써놔요. 이렇게 써놔. 솔직한 이야기로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아는 거지. 장로 붙여놓는다고 그 사람 천국 가나? I don't think so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성도냐 아니냐는 거예요. Saint.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거.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자꾸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봐도 가장 낮아지게 돼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아야 돼. 이 교회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높여준다 이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교회에 와서조차도 사람 취급 못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직분 주고 뭐 주고
그래서 자꾸 자아를 더 키워주고 자아를 더 세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교회들의 현상들입니다. 저는요,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초 되면요, 직분 주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신년 예배 이후에 직분을 주는 1월달 되면, 그때 되면 고통의 시간입니다. 못 받는 사람은 이제 열받는 거예요. 교회 나가든지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참 이게 목회자들이 깨야죠. 목회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으로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Power of God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됐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과거에. 근데 이제 제가 목사하고도 잘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또 속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그게 보여요. 보여. 감사하지. 이게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게 보여. 대부분 사람들은요, 분별 못 합니다. 목사도 이런데 일반 사람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상 일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이게야. 양의 탈을 쓴다. 그 속에는 일이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니까 사람들이 다 양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검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모양이냐 능력이냐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양은 가짜죠. 가짜.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honest하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직해야 되는 거죠.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분 앞에는 감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진실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죠. Turn away. 돌아서라는 거죠. 왜? 안 돌아서면 너도 거기 물들어. 너도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치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 돌아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아니라 모양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 히포크라틱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23장을 다 같이 봅시다. 이 마태복음 23장은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특징이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한다 이게야. 그러면 지금 이게 진짜 엔타임이구나. 왜?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23장 13절에 이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외식한다 이야. 히포크라티스.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덮어두고 다른 어떤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커버한다 이거야. 이런 신자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경건하게 모양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야, 저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고. 감히 나는 바리새인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완전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부러워하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끝까지 책망하신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솔직해져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걸 놔두고 자꾸 다른 쪽으로 뭐 경건의 어떤 행위로 자꾸 그거를 대신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그것도 경건의 모양이에요. 자기도 몰라. 속고 있어. 성경 열심히 읽으면 뭐가 되는 줄 아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찬양만 들어. 그럼 자기가 신령한 줄 알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해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요, 술 마시면요, 매일 가라오케 가서 노래 불러. 또다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찬양만 주주주 듣는다고 자기가 진짜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그 아픔을 달래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자꾸 기도라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명성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새벽 기도가 오부까지 새벽 기도를. 근데 나중에 WCC에 앞장서서 한국의 영계를 완전히 똥통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그 기도를 백날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톤이 안 맞는데 기도 아무리 해봐야 그건 무당 구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야.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새벽 기도를 5타임스 하냐. 다 그 경건의 모양에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가 없는 건 남이 가지면요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쫓아가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해도 뭐 국가를 위한 기도, 뭐 나라를 위한 기도, 뭐 좌파가 물러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라니까요. 그거 다 잘못하면 모양이에요, 모양.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안 돼서 하는 모든 경건은 그 모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그분이 뭐 광화문 집회하고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근데 제가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너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한국에 기독청을 만든다 그래요.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기독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경제도 이렇게 돈을 쓰니까 경제도 발전되고 정말 한국이 기독교의 센터가 돼야 된다. 그런 허황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따라간다고요. 이번에 뭐 그러대요. 감옥에 갈 때 가는 첫날에 헌금이 60억이 들어왔대요.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남북이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됩니까? 그거 말 들으면요, 멋있지요. 이야,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된다. 이야, 복음 통일, 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거 맨날 외치잖아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진짜 한국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겠습니까? 저는요, 그거 다 경건스러운 모양으로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통째로요, 기독교가 돼버리면 다 썩어버려요. 그게 313년 기독교 국교, 그 이후에 캐톨릭이 생기고 10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 허황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우파다, 뭐 북한을 어떻게 통일한다, 이런 소리에 쫙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제대로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저기, 누가 저 말하면 저리로 가고. 우리는요, 진리에 굳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안 나오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요, 전부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람은요, 조금만 유명해지면요, 그 사람을 되게 높입니다. 되게 높여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왜 듣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12절입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Living and powerful.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Sharpen than any two-edged sword. 양날 가진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냐? Piercing, penetrating, 통과한다, 뚫는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뚫어버려요. 뭐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디스언한다. 분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생각, 나의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놀랍습니다. 나의 그 경건의 모양으로 살았던 그 히포크라틱의 외식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 왜? 외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쪼개버립니다.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13절에 벌 13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All things are naked. 모든 것이 빨가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에?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이런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포장해 놔가지고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너는 목사니까 설교해. 나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들어줄게. 이런 현상밖에 없어요. 어찌할꼬 하는 게 없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때 나온 어찌할꼬 이런 게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4장 1절 보세요. 히브리 챕터 4, 벌스 1, 벌스 1부터 봅시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Let us fear.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랬어요.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천국에 못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왜냐? 벌스 2,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만 그걸 분석할 뿐이지 그걸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그럼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말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6절입니다. 벌 6에 보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obedience. 그러니까 disobedience 때문에 did not enter because of disobedience.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랬죠. Do not harden your heart.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날카롭고 우리의 마음을 뚫어버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뭐냐?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외식이 자기 진짜인 줄 알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응? 11절입니다. 벌써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Let us therefore be diligent to enter that rest 그랬어요. 부지런히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해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라. 안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자에게 미혹돼 가지고 우리도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장 12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 12절 벌스 12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고도 어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 마음이 완악했어.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지금 광야예요. 광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꼬꾸라져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 피얼싱. 우리 그 귀걸이 할 때 귀를 뚫잖아요. 뚫는다. 피얼싱 한다는 거예요. 페네트레이트 관통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육을 뚫어버리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외식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바리새인들의 특징.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바리새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를 죽이려고만 하지 회개 안 한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회개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그게 없나, 변화가 없고 인생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이런 팬데믹이 와도 내 심령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죽을 준비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때 만날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요? 지옥 가겠다는 작정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다 바뀌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죠. 우리는 동일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달라지지 않으면 같이 못 삽니다. 30년 가까이 다른 세계에 살다가 만나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그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바꾸려고 하다가 위장병이 걸린 사람이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내가 바뀌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나는 안 바뀌고 내 아내를 바꾸려고 그랬으니 이런 똥대가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Jesus change me little by little every day.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내가 바뀔 때 행복해요. 저는 진짜요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나도 바뀔 수 있다. 나도 옛날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바꿔? 바꿀 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심령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세요. verse 14부터 봐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굳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 이 믿음을 굳게 잡을지니 15절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는 가능한 것이 뭐냐? 은혜의 보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찔림받고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지람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그분이 내 연약함을 모두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있는 이런 외식하는 것들, 경건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도 거짓이 없이 온전히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경건의 모양으로 못 삽니다.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으면 이제 불안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아시죠?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덩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뭐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덩만 들고 있어요. 모양이야, 모양. 어? 왜? 기름이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맞이해라! 이 음성을 들었는데 덩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기름이 없네.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럼 빌려줄 수가 없어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와 나눌 수가 있는 게 내 남편, 내 아내라도 안 돼. 각각이에요, 각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랑 오실 때 여러분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서 신랑 맞으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히브리 4장 12절 같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에 아직까지 짱 박혀 있는 그 어두움의 죄의 세력들까지 다 주님이 뽑아내시기를 원해요. 이 쓴뿌리 다 뽑아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빨갛게 나오게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래서 호세아 7장 1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안수기도 하고 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힐링할 때는 우리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죄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비싼 순전한 나들을 부었어요. 예. 저는 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다른 말로 저는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저는요 우리 주님 앞에 죄사함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진짜 입이 많게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 근데 한 번씩 잊어버려. 내가 뭐가 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가 된 줄로 알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경건의 모양으로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사무엘 하죠. 우리 9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son of 조나단. 조나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다윗 왕이 다 나라를 정벌을 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제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식구가 있느냐 찾아보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그래? 빨리 데려오라. 저는 두 발이 다 절름발입니다. 핸디캡이에요. 핸디캡.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오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 조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이 이제 네 거다, 네 거. 그리고 너는 every day 나랑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런 축복을 줬어요. 축복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땡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를 데드 독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울 왕이 완전히 그 집안이 패가 망신되고 완전히 그 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다윗 왕의 시대가 됐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두려워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죽일까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이제 다윗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은혜를 줬다고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환대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어제도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더러운 저를, 지옥 가야만 될 저를 내가 무엇인데, 우리 집은 다 불신자인데 나를 이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히 보십니까? 그 기도가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 예수 믿은 지가 30년 되었어요. 근데요 91년 8월에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5에 저는 주님 만났어요. 25. 근데 25까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그것이 지금도 내 앞을 지나가요. 그런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저 형님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형님들이 나보다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친족들이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나, 나를. 왜 여러분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찾아오셨냐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내가 과거에 딴짓을 많이 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 쪽 한 겁니다. 그냥 뭐 좀 쉽게 하는 신학교도 있는데 그저 영어로 하는 신학교 가야지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 좀 출세하지. 그래가지고 이 바이올란가 들어갔어. 그래서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냥 한 명이라도 섬기면 되는데 그래도 좀 큰 교회 가서 사역을 좀 배워봐야지 앞으로 잘하지. 그래가지고 한 5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5년을 하고 나니까 완전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 기도하는데 그게 다 교만이었더라고요. 이제 깨달아 내가. 이제 깨달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살려주시는데 나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뭐 좀 높아보고 잘해보려고 그 짓거리를 했더라 이 말이야. 과거에.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내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내 아젠다로는 안 돼요. 왜냐?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끝난 거야. 나 최태영이라는 사람 끝났어요, 이제. 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 죄야, 죄. 다 죄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서러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면 나는 인간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주님 만나고 싶으면요, 여러분 낮은 곳에 가셔야 돼. 우리 주님은요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뭐 과거에는 무비보셋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유, 저 쩔뚝발이구나. 저 부모들이 다 칼 맞고 저거 화살 맞고 죽었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냥 홈리스 한 명 데려다가 키워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나야,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김정은이가 오판하면 남침해.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요, 우리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버블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높아진 것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구조조정이 다 돼버려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31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1절을 읽어보면
이게 대부분 다 경건의 모양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빙자해서 교만하고 높아지고 뭔가 큰일, great matters, 뭔가 큰일을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다 요한 웨슬리인 줄 알아. 존 웨슬리인 줄 알아. 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전도하러 갔는데요, 말을 타고 얼마나 달렸는지 말이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전 세계가 자기 교구니까 맨날 말 보고 가자 이렇게 말이 쓰러졌대. 그건 하나님이 존 웨슬리한테 준 거지, 우리 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 심오한 일, 남이 모르는 특별한 거 이런데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뭐하노? 그러면 예수 믿고 뭐하노 너는? 2절입니다. 2절 벌스 2.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Like a weaned child with his mother. 엄마 품에 젖을 빨다가 배가 불러서 이렇게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내 영혼이 그런 like a child with his mother. 이런 상태가 바로 경건의 능력이 나오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대부분 1절에 머물러 있어요. 크게 뭐든지 크게, 교회도 크게, 사역도 크게, 뭐든지 크게야 크게. 크게 해놓고 다 지옥 보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7장 29절이죠. 9장 27절인가 헷갈린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죠. 남 보고는 천국 가라, 회개하라 외쳐놓고는 자기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요,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Calm and quieted my soul.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파워풀한 사람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가, 내 중심이 젖된 아이가.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받은 우리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와 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